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 유유상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상호 관계되는 필연적인 윤리적 규율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에 대한 자식의 규율은 효라고 합니다. 지아비에 대한 아내의 규율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연료로 빛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윤리는 규율은 사랑인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제자의 규율은 보온이라는 말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상업끼리의 규율은 신용이요 신의를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규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규율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서로의 규율은 사랑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와 임금님께 대한 규율의 강령은 충성인 것입니다. 참으로 자극적인 단어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자주 우리에게 이 말을 우리 주님에게 적용시켜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나의 구주, 여러분 구주, 우리들의 규율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만국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의 백성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충의 유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말씀하기를 사울 왕은 불충한 왕이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항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항무지로 내려가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소생으로 사무엘로 말미암아 성신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역사적인 이스라엘 선민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습니다. 백성들의 운을 풀어주었습니다. 블레셋의 침략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보국 충성했던 충성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2세 아들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가 무공을 세운 후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한호성에 사탄이 사울 속에 들어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사울은 궁실에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고 전쟁에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궁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왕답지 못한 생각과 왕답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생명과 백성의 재산을 보호하고 백성의 안녕과 질서를 도모하고 국익을 위한 생산수단을 장려하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고 호신탐탐 노리는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하여 국방 태세의 만전을 기여해야 할 사울 왕이 충성된 국의 공신 다윗을 잡으려고 엔게디나 항무지에서 몸소 거동을 하여 밤이슬 맞으면서 야속을 했는데 천류는 말할 것도 없고 군신 간의 윤리도 산산조각 내버렸던 사울, 국의 공신 다윗에게 표창장을 주어서 그를 높여 국가 발전에 선용해야 될 사울,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그러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죽였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막대한 국고를 손상시키는 소모적인 사람이요 시간을 낭비시킨 사람이요 국방력에
육박력을 낭비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이 비생산적인 삶을 살았던 비창조적인 삶을 살았던 정치가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울왕은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왕직에 불충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시기심과 이기심과 세상 명예욕에 눈이 어두워서 그 속에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확 휘어잡아 의인 다윗을 죽이려고 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신, 악령, 마귀, 사탄, 에페 마귀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도 이렇겠거니와 다윗도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던 다윗이 아닙니까? 이기신 분은 예수입니다. 아멘. 예수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만이 악신에서 자유를, 여러분은 평화를 누리며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심탐탐 악신 악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면은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불충의 사람은 사무엘상 26장 15절로 16절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불충입니다. 15절로 16절에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중 한 사람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 왕의 신변의 총책임자인 군대 장관 아브넬을 호되게 책망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넬의 불충을 구중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넬은 일국의 대왕 사울의 경호 총책임자로서 또한 왕이 무방비 상태에서 야영 중인데 어두운 밤이었는데 더욱이 어젯밤에 우리가 너희 진중에 들어갔다 왔는데도 너와 너희 군대는 모두 다 잠만 자고 있었다고 아브넬의 불충을 지금 구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날 밤에 사울의 진에 들어가서 왕의 창과 왕의 물병만 가지고 나온 사실을 증거로 알려주면서 불충한 신하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넬과 그의 신하들은 왕께 불충했던 자들인 것입니다. 때가 밤인데 깨어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밤이 되었습니다. 제 깊은 잠 떤 세상의 꿈에서 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군대 장관으로서 왕의 신변을 책임져야 할 신분을 가진 맡은 사명을 그가 망각해버리고 깊은 잠에 빠져 불충한 자인 것입니다. 제 깊은 잠에 뜬 세상의 꿈에 지금 꾸고 있는 자들은 불충한 자들인 것입니다. 호되게 꾸중을 받는 시간입니다. 책망받는 시간이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의인 다윗을 잡는 부도덕한 처사를 만류하지 못한 아브넬, 그는 꾸중을 듣는 책망을 듣는 신하였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신하된 나와 여러분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불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이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꾸중 듣는 것이 복 있는 것입니다. 아멘.
꾸중이 우리를 하여금 돌이켜 회개하여 아멘.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여 아멘. 지옥 아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아멘. 숨이 끊어지는 육체와 영혼이 갈라지는 죽음이 올 때에 아 그때 날 좀 책망해 주서 돌이켜게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로 축복하는 책망의 꾸중의 소리를 듣게 해 주옵시고 아멘. 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과잉 충성의 유형도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과잉 충성의 유형 아비새. 사무엘상 26장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이는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과 함께 사울이 야속하고 있는 현장에 도착해서 보니 천재 이루의 복수 기회를 포착하고 사울을 당장에 죽여버리겠다고 나서는 아비새의 말을 기록한 사무엘상 26장 8절 말씀. 물론 우리는 다윗의 신하 아비새의 심정을 헤아리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충성심보다는 복수심에서 했던 말입니다. 정의감, 더 나아가 명예욕까지 포함되어 있는 과잉 충성인 것입니다. 결코 그 주인 다윗의 심정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충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 다윗은 여호와께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는 굳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 사실은 이 사건 이전에 엔게지 항무지에서도 다윗이 분명히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의 중심 의중을 모르고 행하는 충성은 미숙한 충성이요 과잉 충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시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은 과잉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결국은 하나님의 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그들은 선도자가 되었던 것이지. 주인의 마음을 뜻을 알고 헤아리는 그런 충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인을 근심시키는 결과적으로 불충했던 아비새.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과잉 충성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던 것이죠. 사울이 율법에 대한 과잉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전멸하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대상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르는 과잉 충성은 주님을 마음 의중을 알지 못하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을 뿐인 것입니다. 천주 교인들이 기독 신자를 미친 개라고 규정하고 수없이 죽였습니다. 그것은 천주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고 결국 무서운 살인 행위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자유당 시대의 고 이승만 박사께 과잉 충성한 자들 때문에 자유당과 자신들이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유들은 옛날도 지금도 앞으로도 권력의 그늘 밑에서 기생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들은 이런 일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는 보민의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결국 과잉 충성은 결과적으로 불충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오늘 충성하는 유행도 있습니다. 바로 다윗 자신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확실히 알고 있는 신앙 행위의 소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신실에서 모든 일을 맡겨버리겠다고 사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라고 성령께서 임하여 은혜 받아 믿음으로 살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기에서 죄를 짓는 자여 회개하라. 하나님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 곳에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여 너는 숨이 멈추기 전에 회개하라. 아멘. 회개하지 못하고 복음 믿지 않고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 너 죄 짓는 것 뻔히 보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인다고 죄를 짓고 있느냐. 죄는 크든지 적든지 사망이야 죽음이야. 그것은 저주야 지옥이야.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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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살아. 죽지 말고 살아. 아멘. 예수보다 더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너 나빵이야. 너는 탈락이야. 신하로서 다윗은 임금님께 충성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엔게디 항무지에서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 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유 행위를 사울에게 24장 10절에 고백하기를 왕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위에 사울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 고백하기를 너는 나를 선대했다. 그랬습니다. 17절 21절에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도자로서 충성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부하 아비새의 과잉 충성을 제지함으로 왕에 대한 백성의 태도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를 옳게 가지도록 26장 9절에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성입니다. 이유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도자는 아래 사람의 생명과 아래 사람의 행동과 역사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너무 목사님이 간섭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하십시오. 속에서 소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어 방종하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의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지 방종과 진리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나 부모나 선생이 때를 따라 아래 사람을 잘 다스림이 충성이 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도 충성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0절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이르기를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라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존재가 사울 앞에서 죽은 개와 같고 한 마리 벼룩 같은 작은 존재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가 비꼬아서 하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자신을 가소평가함도 아니고 어떤 풍요도 아닌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작은 존재 의식의 겸손을 지금 그가 독백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함이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짓됨이 도사리고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회개하여 토해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토해내. 아멘. 그래야 진실하신 주님이 역사여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릇으로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쓰셔서 데려감을 당하는, 쓰고 버림당하지 않고 쓰고 데려감을 당하는 아멘.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에는 사울 왕처럼 중책을 맡고도 불충함으로 뱀 행위를 범하는 자가 있고 아브넬처럼 직무태만으로 불충하는 자도 있고 아비새처럼 과잉 충성하는 유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 다 사울이나 아브넬이나 아비새는 모두 다 불충한 자인 것입니다. 먼저 충성된 자는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이 무엇인가를 그가 자각하는 자인 것입니다. 자기가 맡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천직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밤중에 깨어있는 파수꾼의 경성함과 위치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로 피곤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씨앗이 없어질 것에 일에 너무 힘쓰므로 피곤하여서 주의 일에 힘을 쓰지 못하는 이런 일들. 아브넬을 책망했던 다윗, 책망하시어 왕을 지키는,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왕을 보피하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을 우대하고 높이는 말씀에 근거하여 질서 있게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과잉 열심, 과잉 충성, 이것은 불충하는 것이다. 반드시 과잉 충성에는 인간 자신의 이심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그 속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자기 손에 묻은 더러운 것은 비누 가지고 씻을 줄은 알아도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은 씻을 줄 모르는, 보지 못하니까 못 씻는 거죠. 손에 묻은 것은 눈에 보이니까 비누 가지고 씻을 수 있으나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은 씻을 줄 모르는, 씻을 수 있는 자는 여러분이여 몇 되지 않습니다. 1%. 노아 시대에 8명만 구원받았고 소돔 고모라 성에서는 롯과 그 딸들만 구원받았고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을 자는 몇 명일지. 그러나 택한 백성 구원 완성되면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각각 심은대로 우리는 거둘 것이며 때를 따라 분별할 줄 아는 성령의 분별력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복음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전도를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정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맡은 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심 따라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잔치에 즐거움이 영원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